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가늠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가늠한 여자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장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율법은 613가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지켜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보면은 또 제사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렇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종로로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거든요. 자유.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예, 율법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자유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사랑을 얻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느냐? 자, 율법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느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예, 내가 죽으면 되죠. 내가 죽어버리면 율법에 대해 자유하죠.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여기 로마서 7장 1절에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법이 적용이 되지 죽은 사람은 법이 적용이 안 되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는 거죠.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버리면은 자유한 거죠. 율법에 대해 자유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를 들었느냐 하면 부부 예를 들어 부부.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든 거예요. 예. 자,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의 법에 매여 산다는 거죠. 예, 남편의 법에.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해라 이렇게 했다 막 남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법과 뭐 기준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아내가 거기에 이제 매이잖아요. 그럼 이 아내가 남편의 그 법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려면 아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남편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거,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절,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버리면 자유한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예,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기한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 두 번째, 율법이 하는 역할. 세 번째, 율법의 기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네,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자, 거기 모든 입을 막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잘 보세요. 그 말씀을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일인데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다가 율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사님이었는데, 지사님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다 못 지키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열심히 지켜야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자, 요 부분인데요. 열심히 지켜야죠 하는 요게 참 문제예요. 제가 이제 그분이, 그 집사님이 나는 못 지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참 좋은데, 열심히 지켜야죠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율법은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누구든지 온갖 일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여기 갈라디아서에 되어 있는데 집사님이 613가지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열심히 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뭘 모르냐면은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율법을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옷을 입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면과 폴리에스터가 섞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면, 100% 나일론, 100% 폴리에스터를 해야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양복도 이게 면이지만 안에는 폴리에스터이거든. 안 까면. 그럼 이게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알았다 했는데 이런 옷을 입고 다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율법을 어기는 거라. 갈라디아 말씀대로라면 저주 아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예.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안식일, 성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자,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집에서 가스레인지 쓰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이에요, 불. 차 타고 10km, 20km 간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거 지킬 수 없네요. 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해야죠. 그런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새벽 2시, 3시에, 여보, 우리 애들 깼는데 가서 기저귀 좀 갈아줘. 그러면 막 귀찮거든요. 귀찮더라고요. 그러고 막 목이 말라서 물 좀 떠오라 그러면 막, 잠이나 자지 왜 목이 말아? 이랬지. 얼른 가서 물 잘 안 떠와요. 근데 내가 목 마르면, 여보 물 좀 떠와.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든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인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마음에서 인정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와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안 가죠.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제 예수님이 안 간다는 거죠. 또 지켜본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여기 로마서 3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하나, 율법 둘, 율법 셋, 율법 50, 율법 100, 150, 200, 300 쭉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자꾸 읽어가면 어때요?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물어진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내가? 63빌딩을 걸어서 10분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그거 뭐 10분 만에 왜 못 가겠어요? 예, 뭐 10분 아니라 뭐 5분에도 가지요. 근데 여러분 계단 운동 해보셨어요? 저 계단 운동 좀 평소에 조금씩 하는데 5층, 6층까지는 괜찮아요. 숨이 안 차거든요. 7층, 8층 올라가면 이제 서서히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15층쯤 되면 좀 쉬고 싶어. 그 63빌딩까지 10분 만에 걸어간다. 쉽지 않죠. 모르겠어요. 진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 두 개 때는 괜찮은데,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쭉 율법 읽어보면은 처음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가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보면 어때? 입이 다물어지는 거야. 이게 정상이죠. 입이 다물어져야 돼. 입이 다물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복이라는 뜻이거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항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요거. 항복.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든. 그러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내가 할 수 없다. 내 수고가 끝이 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방금 읽은 말씀에 모든 입을 막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응?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죠? 율법이 10개 때는 모르지만 613개면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내가 몰랐던 내가 있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들추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자, 이게 뭐라 되어 있어요? 어떤 육체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 그 어떤 사람도 이 말이에요. 자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라고 말할 수가 없다. 결국은 뭐를 깨닫느냐? 죄를 깨닫는다는 거야. 내가 죄가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은혜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는 이유가 뭐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율법을 항상 613가지를 항상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어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결론적으로 율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켜야죠 하는 사람도 저주 아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해봐야죠. 그 사람도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지켜야지 이런 사람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역할은 뭐냐?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역할은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달은 이 사람을 율법이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인간의 수고가 끝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킹제임스 버전 험정역에는 감독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독 교사, 몽학 선생이 뭐냐면 이 몽학 선생을 이해하면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부자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따로 세워놨어요. 그 교사가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몽학 선생이 유대인의 자녀를 가르칠 때 언제까지 가르치느냐 하면 성년이 되기까지예요. 성년이 되기까지. 성년이 되면 몽학 선생은 이 사람을 떠나요. 손을 놔야 돼. 이해가십니까? 예.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규례예요, 규례. 몽학 선생은 유대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떠나야 돼요. 그게 몽학 선생이라.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입이 다물어졌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율법은 거기까지가 하는 수 있는 일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죄는 깨닫게 했지만 율법이 이 사람을 의롭게 해줄 수는 없고 이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유대인의 자녀를 가르치고 성인이 되면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죄를 씻어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라. 요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 말 이해 가시죠? 예. 자,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기한. 그 율법은 언제까지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를 이해했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율법의 기한은 언제까지냐? 예.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율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 제 말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가?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 시간상 개념으로 볼 때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고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때까지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매이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 끝나든지. 그렇죠? 내가 죽든지, 율법이 끝나든지.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해버리면서 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율법을 끝내버렸어요.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하고 율법을 폐해버렸다는 거죠. 율법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율법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새 언약이라 그래요. 복음이 선포됐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때 내 저주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대신 저주 받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 7장에서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려면 아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값을 위해서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를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이죠.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것을 제거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조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구약성경 953페이지.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그거 이제 밑줄 꺼보세요. 자, 새 언약. 자,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근데 율법 시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자, 그럼 새 언약이 뭐냐? 32절.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 주신 율법, 그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이러한데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느냐? 여기 보세요. 속 중심부, 마음판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돌판에다 기록한 거예요. 십계명을. 예.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느냐? 속 중심부,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게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 그게 요거예요. 속 중심에 둔다.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다. 우리 마음에서 믿어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새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새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라고요? 기억지 않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네. 예레미야 31장 34절. 이거는 외우세요. 네. 내가 그들의 불법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 약속을 주셨어요. 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에게 얘야, 네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승용차를 하나 사줄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약속을 지킨다면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 승용차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실 때 그 몸의 찢기심과 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 율법을 폐했다. 네, 끝내버렸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죄는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원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하시면 이 첫째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10절.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새 언약을 이루면서 예, 새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왜?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 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그다음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법이라고 했잖아요. 제사법.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또 희생물을 데리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서라고. 네. 뭐라고요?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서 있느냐?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계속 씻기 위해서 속죄 희생물을 데리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서 있다는 말은 속죄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절.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사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속죄 제물, 속죄 제사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은 뭐예요? 폐하여진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율법도 폐하여졌고 나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뭘 얻으세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새 언약,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아내가 남편에게 막 매여 살잖아요. 응? 네. 저도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88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이제 안 좋아요. 네. 좀 깐깐하고 그런데 까다롭고 제 아내는 좀 무던한데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저 때문에 아마 피곤해 하거든요. 저도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제 아내를 좀 편하게 해줘야지. 아내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 이런 거 좀 고쳐야 되는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네.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자유하려면 제 아내가 죽든지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 이제 이 부부 관계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이 폐하여졌다. 어떻게? 새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다. 그게 로마서 7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주제가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기 16절에 행위로 거기 밑줄 거 보세요. 행위로 거기 밑줄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밑줄 거 보세요. 딱 평안하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다. 자, 믿음으로. 그렇죠? 자,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율법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새 언약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네, 복음은 뭐다? 선물.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거저 받는다. 이거 참 은혜죠. 정말 은혜거든요. 거저 받는다. 네. 큰 은혜라고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가 뭐예요? 저주받은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본문 7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 예수님이죠.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고 맺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맺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맺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거예요. 그 의미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분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다른 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무엇의 열매만 맺혔어요? 죄의 열매만 맺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왜? 내가 죄의 종으로 됐기 때문에. 죄의 열매만 계속 맺히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이런 죄의 열매만 계속 맺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내가 아내인데 A라는 남편과 살고 있어요. 예. 내가 죽었어요. 아니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자유하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끝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온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저주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죄악 투성이야. 입이 다물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해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의를 줄게.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줄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경 시리즈 하면서 로마 6장 했잖아요. 로마 6장 침례에 관한 말씀 전했죠. 로마 6장 3절에 침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설명드렸잖아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그리스도의 성장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나는 이제 뭐예요?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이 마음이 흐르게 되면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뭐라고요?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 로마 7장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들의 열매를 맺었고 사망이 우리 마음의 왕노로 됐었고, 예.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율법을 폐하고 나는 율법에 대해 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결국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을이잖아요. 제 집 길 건너에 농산물 시장이 있어요. 큰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막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어제 제 아내가 거기가 제가 좋아하는 단감을 사왔어요. 저는 단감보다 홍시를 더 좋아하는데, 홍시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 단감을 많이 사가지고 어제도 먹고 오늘 아침도 먹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그 과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과일들이 나무에 보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서 가지가 쭉쭉쭉 뻗은 다음에 그 가지에서 또 가지를 따라가 보면 아주 연약하게 가지가 점점 어때요? 굵은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갈수록 굵어지는 게 아니고 얕아진다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가늘어진다. 맞다. 가늘어지잖아요. 아주 가늘어진 가지 끝에 열매가 다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가늘어진 가지 끝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그 가늘어진 가지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뿌리와 줄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에게서 오는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충만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 내가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충만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장 네 번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